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마태복음 18장 1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요 어떤 유명한 분의 설교도 참 설교를 들으면 다 은혜가 되잖아요. 다 어떤 말씀이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은 이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존 신자들만 이렇게 수요일처럼 있으면은 그냥 성경을 쭉 읽고 그냥 한마디 한마디만 해나가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7시간 했대. 주일날 7시간을.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은 용서에 관한 장이라, 용서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언뜻 보면은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에 죄가 기억해서 밑에 보면은 네게 죄를 범하거든, 누군가가 나에게, 한 개인에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금고하라 말이 있고, 또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15절은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은, 또 35절의 마지막 절에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내용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한 가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나에게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15절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가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금구하라. 만일 그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는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원리가 있는 거죠.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먼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대1로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15절에 원리가 그렇잖아요. 1대1로 말을 하는데 야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금고하라 그랬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하면 나는 가서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말을 해요. 본인한테 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한테 가서 당신이 나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하면 되느냐, 잘못했지 않느냐, 사과를 해라,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들어보고 그래 잘못됐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다른 사람한테 했던 말을 다른 사람이 또 옮기고 부풀고 없는 말을 첨가를 하고 엄청나게 왜곡되어서 상대방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원래 했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대부분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이 사람한테 김 집사한테 이야기하고 박 집사한테 이야기하고 강 집사한테 이야기하고 최 집사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미 강 집사, 최 집사 이 두 사람한테만 이야기해도 이 수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먼저 가서 1대1로 금고를 해야 된다. 들으면은 네가 얻은 것이고, 16절에 보니까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은 그때에 한두 사람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와서 그 말하는 바들을 조목조목 다 잘못되었음을 탁탁탁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한두 사람을 데려가거나 두세 증인을 데려간다는 것은 이거는 법적인 용어고, 이거는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미 구약에는 어떤 죽일 죄를 지었더라도 한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을 때도 거짓 증인들이 왔잖아요. 이건 유대법에 증인이 없이는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은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합디다,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증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남자 가장만 500명, 이거는 증인은 두세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어마어마한 증인이 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이 있고 지금까지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것은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17절에 보면은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때는 교회에 말하고, 이 교회라는 말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용했잖아요. 교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교회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하는 말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각자의 견해가 있고 각자의 주장이 있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모든 교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그거는요 불신자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버리라 그래요. 마태복음에도 앞에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나올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심판날이 되면은 다 심판의 증거가 될 거다. 그래, 그는 이방인, 불신자 이렇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권위를 주셨는데 이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겉으로는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은 사람들은 교회에 하는 이야기를 우습게 받아들여요. 왜? 교회는요 세상법처럼 구속력을 갖지 않거든요. 눈에 당장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결정은 행위 웃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강력한, 세상에서 미국 대통령보다도 어떤 세상의 결정권자보다도 더 큰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누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또 장로님들을 보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불신자와 같이 얘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용서, 사랑, 은혜 하니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강력한 권위를 가진 것은 없다. 18절 보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대로 두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슨 말로 대체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기 너희,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여기 너희는 어떤 단어와 같을까요? 교회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앞에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요 여러 당회가 모였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거기 특별히 법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하면은, 너희가 땅에서 그런 결정을 하면은 하늘에서 그대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모여서 그 사람 이렇게 좋게 해줍시다. 그렇게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런 교회에서, 이런 당회나 공동회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하늘에서도 실행을 하겠다. 매면은 매이고 풀면은 풀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어마어마한 근위가 있는 데가 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다시 18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말하죠.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은 앞에 말한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은 누구였죠? 증인으로 될 수도 있고, 이 두 사람은 앞에 말한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은요, 교회가 크든 적든 교회의 근위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천주교는요 이 말씀을 악용을 했죠. 악용을. 이 말씀은 너무나 근위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악용을 해서 심지어 자기들 회의, 그 회의를 교황과 함께하는 그 회의에서 결정되면은 하나님도 그대로 결정한다. 그대로 오르면은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정치적으로 이롭게 하고, 그래서 만녀 사냥도 하고 이렇게 악용을 해서 그렇지, 이 말씀은 교황이 황제도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 지옥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도 무릎을 꿇고 눈 속에서 3일 동안이나 교황한테 빌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너무 교회가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법을 가지고 악용해서 교회가 세상을 굴림하는 잘못된 역할을 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돼서 교회가 무엇라고 결정을 해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콧방귀를 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마무시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권위를 무시하잖아요. 중세 시대는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특권을 누리는 그런 데 다 사용했다면은, 지금 현대는 교회를 너무나 무시하고 자기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 앞에 가서 그 교회가 정상적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데모하고 지 사당 따라서 난리를 치게는, 예배 시간에도 강대상에 기 올라와가지고 지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너가 뭐 거룩해? 우리 인간은 안 거룩하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칭한 겁니다. 칭의.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교회는 어렵다 칭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에 넘어가면은 바로 잡혀갑니다.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은 그는 미국 영토예요. 미국의 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비행기에 탔다, 그럼 미국 비행기 타면은 미국 비행기 안에는 미국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있어도 그 비행기, 미국 비행기 안에는 미국의 법이 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다, 나의 것이다, 내가 거룩하게 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을 교회에 뭐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 않고 구속하는 게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그런 거는 조심을 해요.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제사장은 거룩하니라 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 교회를 거룩하다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직책을 거룩하다고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막 에봇을 입고 술이 달린 옷을 입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교회 우리 성도는요, 세상에서 구별해낸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누가 뭐 구리게 자식아, 너가 거룩할 것 같으면 우리는 너가 천당하면 우리 만난 가고 말이야, 너가 거룩한 것 같으면 우리는 의인이야, 온갖 소리 다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부족함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교회라니까. 이 건물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도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택하신 곳에서 예배도 택하신 곳에서,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택하신 이 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도록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웃음마귀가요 반드시 그런 곳에는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의 헌담도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죄인인 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아시는 그분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 했잖아요. 저분은 비판마다 마땅한데요? 다 알아. 다 아시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비판하지 말라. 남에 대한 험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볼 필요가 없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앞에 그랬죠. 요 앞에 부분에 작은 자를 뭐 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은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 그의 천사가 하나님을 배워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세계로교의 아무개가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가난한 자를 괴롭힙니다 이렇게 보고한다고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이 다 있으면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보고를 다 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이 말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진리에 벗어나서 결정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진리를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수긍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일에는 교회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또 협력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이게 나에게라는 말은 빠졌다고 밑에 간주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먼저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1대1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증인들을 보내고, 그 증인들은 이제 교회가 파송한 거죠. 그래도 그 말을 안 들으면은, 교회 말을 안 들으면은 이방인 불신자처럼 여기라,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딱 했더니 21절에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 그러면은 예수님,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내가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를 할까요? 7번은 대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7번을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는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7번을 내가 용서할까요? 한 것은, 주님,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7번씩 몇 번?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 물어봅시다. 주영씨 춥죠? 그죠? 네, 에어컨은 항상 26도에서 27도에 맞춰요. 우리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70번을 누구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본 적 있으세요? 집사님은요? 네. 가인이는 없어요. 현우, 누군가가 70번을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지. 지수, 본 적 있니? 목사님은 본 적 있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본 적 있었어요? 원래 집이 김해잖아요. 직장 여기입니까? 지사동에 왔다가 이제 가야 되겠네요. 저녁은 드셨습니까? 네. 황계수 집사님은 그런 사람 본 적 있었어요? 네. 그거 봐요. 참, 김종우 장로님은 없습니까? 이제 한 분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동중 장로님은요? 없죠. 방금 여러분들이 한 말이 다 틀렸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데 인색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기억나죠?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70번 이하로 죄를 지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탐심을 가지면 도둑질한 거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고,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나는 뭐 그런 것들을 뭐 70번 정도는 안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근사님 70번 미만이라 이 말씀이죠. 왜 방금 말이 바뀌어요? 비영식 집사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70분만 아니라 70분의 700만 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뭘 못했는데, 내가 어째서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만큼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전부 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가 이미 탕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이 하면 네 3번이야, 4번째야, 7번째야, 넌 안 돼. 이래 하는 것은 내가 몇 천만 번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겁니다. 얘 이야기는 잘 알죠.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돈 많은 주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얼마만큼 빌렸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돈 계산하기마다 좀 다르지만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 주인에게, 다른 복음서에는 왕이라고 그랬죠. 왕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결산할 때 돼가지고 불렀습니다. 아무개 오세요. 당신은 왜 빚을 안 갚습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이 왕이여, 부도가 났습니다. 참아주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야, 넌 부도 났잖아. 다 신문에 났는데 넌 못 갚잖아. 있는 거라도 갚아. 네 몸 있지? 옛날에는 노예로 다 팔았습니다. 너와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들 전부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이랬더니 그 주인이 와서 그 돈을 빌린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기다려 주소서, 참아 주소서, 참아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걸 보면서 주인이 그걸 보고는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탕감해 줄게. 주인이 정말입니까? 탕감해 줄게. 집으로 돌아가라. 그분이 기분 좋게 갔잖아요. 갔는데 와보니까 누구를 만났다고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요즘 같으면은 한 1,000만 원 안 되는, 1,000만 원 정도밖에 빚 안 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맥살을 잡았다 그래도 본문을 보니까 맥살을 잡으면서 돈을 갚아라 했더니 그 사람이 아이고 주인이여, 조금만 참아주셔서 내가 반드시 1,000만 원을 갚겠습니다. 100데나리온 받겠습니다. 참아주셔서. 그래, 못 참아주셔서. 안 돼, 너 다 갚을 때까지. 이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 지는 자기는 얼마만큼 탕감받았다고요? 60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0만 원을 안 갚았다고 오게 했다니, 이거 너무하잖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사람 저러면 안 되지. 그래서 동네 사람이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아니 주인이 저 불쌍한 사람을 60억이나 탕감을 해주는데요, 그 6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1,000만 원을 안 갚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할 건데 너무너무나 이게 불합리하고, 자기는 그렇게 탕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주인이 뭐라고? 나는 60억을 탕감을 해줬는데 1,000만 원 때문에 잡아넣었다고.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빌 때에 원래는 너와 너희 아내와 너희 자식이라도 노예로 팔아서라도 돈을 얼마라도 내가 건져야 되는데, 네가 눈물 흘리며 울기에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네 동료한테 그럴 수 있느냐? 33절에 보면요, 본문에 33절이 있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 33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뭐라 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가만히 두세요. 이 성경 구절을. 내가 너 60억을 탕감해 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똑같은 단어를 3번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지. 내가 너를 크게 불쌍히 여기고 나는 너의 죄를 수천 번 용서를 해준 거야. 수만 번 용서해 준 거야. 그 남이 나한테 지었던 한두 세 가지 때문에 네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잊지를 못하고 그걸 한다고? 너는 네가 용서를 받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네가 용서를 받았다면 네가 그러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조심해요. 뭐라! 이놈을 당장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처박혀 있어라. 이래서 이 사람이 2억 5천 년을 감옥에 있었다는 이런 희열. 못 나옵니다. 못 나오네. 왜? 이자가 점점 붙어가니까 죽을 때까지 못 나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용서는요, 사람에 대한 용서는 조건문이 붙었습니다. 뭐가 붙었다고요? 조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조건문입니다. 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른 말로 하면은 딱 결론은 딱 한마디입니다. 너희가 남을 용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을 뭐 한다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 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지은 죄는 이 세상 사람이 지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진짜 용서해 주셨다. 이걸 믿는 사람 같으면은 남이 와서 돈 조금 띄어 먹은 거, 말 한마디 한 거, 뭐 한 거 다 용서되는 거. 왜? 나는 세상보다도 더 큰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그래 난 이렇게 큰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그래 됐어. 고마워. 그래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용서해 줄게. 누가 와서 말하면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같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주여 나한테 범죄하면은 누가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7번. 그럼 너는 내한테 7번만 용서받아서 내 아는 것만 해도 너 임마 베드로, 너 아는 것만 해도 내가 십자가 질 때 뭐라 그랬어?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지? 너 그때 다 부인했잖아. 그리고 네가 큰 소리 쳤지? 주님,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따라가. 무슨? 네 벌써 4번째야. 너 내 부활했을 때에 네가 내한테 사명 줬지?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너 고기 잡고 또 갔지? 6번째야. 자꾸 이야기 해볼까? 이거요 실제입니다. 실제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루에도
수백 번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나 두 개 하는 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려 줬을까? 믿지 않는 거죠.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도 네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돈으로 따지면 만약에 1,000억을 내가 탕감을 받았다. 와, 1,000억을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100만 원짜리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1,000억 탕감 받았는데 괜찮아. 당신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용서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용서를 안 믿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용서를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주님께서 조건문을 다 붙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넓혀서 용서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하고, 우리 주님께 받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좁쌀 하나만큼도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뭐 말했다고? 아니 김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없는데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그런 죄 용서 받았는데 그러셨겠지. 다 용서가 됩니다. 내 마음이 은혜 받고 공짜로 구원받은 것을 다 잊어버리면은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 나이가 그럴 수 있냐? 내가 옛날에 어떻게 해주는데 막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주님 은혜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을 듣고 미안했을 겁니다. 주님, 7번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